내가 사랑하고 헌신할 분 예수님. 요한 3서 1장 7절. 헌신한다는 의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에 당신을 맞추어야지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관심에 주님을 맞추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양을 만드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성령으로 인해 구속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역사를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어떤 능력, 즉 안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 헌신의 핵심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두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외부적인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만일 우리가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선교사의 진정한 헌신과 충성은 온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인격적으로 열려야만 가능합니다. 챔버스는 인격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동등한 관계에서 복종하는 것, 즉 순종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보내시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0월 18일 내가 사랑하고 헌신할 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헌신한다는 의미. 계속해서 원문 제목에 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우리말로는 핵심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전 묵상에서 선교사에게 있어 핵심적인 삶과 메시지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선교사가 헌신해야 할 대상에 대한 묵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챔버스는 다음 문장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에 당신을 맞추어야지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관심에 주님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양을 만드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성령으로 인해 구속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오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사랑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 기독교의 진리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용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께만 충성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히 접목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모든 의심과 질문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성령의 역사를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어떤 능력, 즉 안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선교사가 헌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선교 헌신의 핵심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외부적인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만일 우리가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묵상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놀라운 회개와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하디 선교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디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로 열심히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던 분이죠. 하지만 그의 열심은 자신의 기준으로 한 열심이었고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산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 그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두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오만과 교만으로 사역했던 과거를 회개합니다. 감신대 이덕주 교수가 당시의 하디의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어 첫 번째로 명하신 것은 내가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였던 그곳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실패하였다는 것과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괴롭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하여 내시려고 이 일을 선하게 여기시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한국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해오는 동안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고 오래 지속되는 그런 회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지식 수준에서 받아들일 뿐 이를 실제적으로 생생한 체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선교사가 토착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디의 표현대로 괴롭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디는 강력한 성령의 지시에 따라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솔한 회개가 토착교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결과는 그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선교사의 진정한 헌신과 충성은 온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인격적으로 열려야만 가능합니다. 챔버스의 묵상에서 인격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으시다는 말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동등한 관계에서 복종하는 것, 즉 순종을 의미합니다. 오늘 묵상의 마지막 문장이 참 좋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보내시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은 우리 일의 도구가 아닙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도구라고 확신합니까? 아직도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온전히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정을 헌신이라고 포장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들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헌신된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간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일의 도구가 아닙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도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